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건산입니다. 16번째 특강 시간입니다. 전해야 할 진리의 말씀은 산더미 같은데요. 12번째 특강부터 15번째 특강까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삼위일체 교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도 여전히 예수는 여호와가 아니다 라고 힘주어 말하는 이들이 있어서 참으로 난감합니다. 세뇌나 고정관념은 무서운 것이지요. 이단에 속한 교인들은 물론이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뇌당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고정된 틀 안에서 생각하고 믿고 행동하는 데 익숙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편하다고 느끼기 마련이지요. 그러나 세상은 늘 변하는 것이고 변화하는 세상에 맞추어 진리가 끊임없이 드러나게 되어 있음을 깨닫고 부단히 배우고 실천해야 후회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악한 자들의 미혹과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 뿐 아니라 기만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까지 보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악인들이나 교만한 자들이나 두려워하는 자들이나 거짓말하는 자들은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일 수도 없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거짓과 기만이 난무하고 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언론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인스트림은 신뢰할 만하며 가짜뉴스를 거의 보도하지 않는다는 프레임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요. 어떤 틀 안에 갇혀 있으면 그 틀을 주관하는 자의 하수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마귀와 악한 영들의 하수인들은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각계각층 각 분야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언론 통제가 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시사에 대해서 언급하다가는 계정이 폐쇄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사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오직 성경의 진리를 먼저 전해야 하기 때문에 진리 전하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증언한 대로 삼위일체 교리는 인간 재림주들이나 이단들이 역이용하기 좋은 소재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만 질문하지요. 삼위일체 교리를 믿지 않으면 구원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고 믿습니까? 삼위일체 교리를 믿는 것이 구원의 필수 조건입니까? 참 어리석은 질문 같지요? 그러나 예수가 여호와이심을 믿지 못하고 굳이 삼위일체 교리를 믿어야 한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꼭 맞는 질문입니다. 하나만 더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맞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주님과 그 제자들은 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부르지 않았을까요? 여호와는 영원한 이름이고 너무나 귀한 이름이지요. 그런데 왜 신약에는 나타나지 않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는 여호와의 새로운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옛 이름 대신에 새 이름을 부르는 것이지요.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대로이시고 아들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육신 하신 후로는 여호와 대신 예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구약의 여호와이신 것은 참된 진리입니다. 그리고 오직 한 분 여호와, 즉 예수만이 이 세상의 구세주로 보냄받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같다거나 동등하다거나 한 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며 주님께서 원하시지도 않는 일입니다. 더 이상 삼위일체 교리를 놓고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는 여호와의 새 이름이라는 진리를 믿을 사람은 믿고 믿기 싫으면 믿던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이단들과 뉴에이지 사상에 의해서 무너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세상 끝에 여호와가 임하시면 그들 유대인들을 압제하던 모든 이방인들을 불과 칼로 심판하시고 자기들을 해방시키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실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14번째 특강에서 증언한 대로 2000여 년 전에 마침내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고 불과 칼로 심판하시는데 유대인들의 눈에는 주님께서 던지시는 불과 칼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육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눈에는 메시아가 강림하셔서 불과 칼로 구원과 심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시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지금의 크리스천들 중에도 이러한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라기 4장에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른다고 예언된 말씀이나 이사야 66장 15절 16절에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신다고 예언한 것과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실 것이라고 예언한 말씀이 재림에 대한 예언이라고 믿는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말씀을 보세요. 이사야 11장 1절로부터 5절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할 때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면서 6절부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지요. 이 예언의 말씀에서 6절에 있는 그때를 재림의 때라고 해석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은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증언했듯이 구약에는 재림에 관한 말씀들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문맥으로 보면 그 때는 2000여 년 전에 주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성육신 하신 때를 가리킵니다. 6절로부터 9절까지는 짐승의 비유인데요. 각 짐승들은 그 짐승의 특징에 걸맞는 사람들에 관한 비유이며 이 예언의 말씀은 주님께서 오셨을 때 이루어진 하나님의 왕국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강의 제17강에서 증언한 바 있죠. 이러한 예언들은 2000여 년 전에 오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그때 모두 이루어진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왕국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에클레시아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익히며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신학자나 누구 할 것 없이 문맥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메시아의 강림에 대한 성경 구절들은 따로 떼어내서 문맥과는 상관없이 초림이니 재림이니 구분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잘 보세요. 이 이사야 1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는 메시아에 대한 일관적인 하나의 예언입니다. 이와 같이 메시아의 강림에 관한 하나의 주제로 이어지고 있는 성경 구절들을 각각 쪼개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초림에 대한 말씀, 6절부터 9절까지는 재림 때에 이루어질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 그리고 10절은 초림 이후에 관한 예언이라고 구분짓는다면 문맥에 따른 해석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세상 끝에 오셨으며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이루신 것을 온전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악한 자들에게 속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재림에 관한 예언이라고 믿고 있던 성경 구절들은 주님 여호와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이후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을 혼동한 것입니다. 주님 여호와께서 성육신하시고 모든 사역을 이루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을 혼동해서 이러한 말씀들을 재림에 관한 예언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증언하지만 구약에는 재림에 관한 말씀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인용된 구약의 예언들 중에는 소위 재림에 대한 예언이 하나도 없음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강의하도록 하지요. 오늘 강의와 더불어 특강 말고 본 강의 제9강부터 17강까지 다시 들으시면 모든 궁금증이 풀리실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특별히 본 강의 제13강, 17강과 직접 연관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털을 닦을 자가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을 한 적이 없고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상징과 비유의 말씀들을 착각하고 그 말씀들을 가지고 재림이나 천년 왕국에 대해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온전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메시아로 임하시는 것은 단 한 번뿐입니다. 세상 끝에 단 한 번 육신으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메시아의 사역은 완수된 것입니다. 또다시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나실 필요도 없고 육의 몸으로 재림하시지도 않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오시지요. 인류 최후의 날까지는 하나님 우편에서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며 원수 중에서 왕노릇하십니다. 주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이루어 놓으셨고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리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골방이나 광야에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모두 다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증언했듯이 주님께서는 약속대로 각 세대마다 오고 계십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께서는 원수들을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이와 같이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며 원수 중에서 왕노릇 하시다가 인류 최후의 날에 신령한 몸으로 오시는데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오십니다. 2000여 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주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 그 영광 버리시고 악의로 이 세상에 임하셨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이하고 놀랍고 큰 사랑을 무어라 표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주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대관식을 통하여 아들 하나님으로 인침을 받고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시게 됩니다. 이단들의 주장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된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천사장 미가엘도 아니지요. 또한 실패자도 아닙니다. 주님은 본래 하나님으로서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원래 기묘자요 모사요 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여호와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지요. 올해부터는 여호와께서 그 영광의 형체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여 감사드리며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건산이었습니다.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